우리 한성교회가 역시 수준 있네요. 정말 수준 있어요. 딱 들어갈 때까지, 앉을 때까지 박수 치시는 이 감격. 아주 꼭 제가 잘 아는 최재선 목사님 같네요. 최재선 목사님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성교회 또 이렇게 금요 기도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또 우리 사모님들을 모시고 저는 서벤트로 온 거거든요. 그런데 또 말씀까지 전하고, 제가 시골지가 되니까 차운전이 예전 같지 않네요. 제가 어딜 가도 자신이 있었는데, 전국 어딜 가도 제가 길름도 받고 자신 있는 사람인데, 이거 좀 세월이 많이 갔구나. 저 비디오로 보이는 제 얼굴을 보니까 여기가 참 많이 없어졌네요. 그래서 이거 세월이 많이 갔구나. 이제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한석교에 오면은 제가 마음이 늘 평안하고 꼭 이렇게 딸이 친정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뭐 보면은 저는 허접하게 이것저것 이렇게 궁금하면 많이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 망원동에 있는 한서교회, 이 망원동이 예전에 저희가 이제 외삼촌 댁이 연희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희동, 성산동, 여기 망원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걸어서 촌놈일 때, 지금도 촌놈이지만 연희동부터 여기까지 다 걸어와 봤어요. 중학교 2학년 뭐 이럴 때. 조금 됐어요. 한 2년 됐나? 막 걸어서 이렇게 다녀보고 그러면서 이제 망원동은 왜 망원동이냐? 망우동도 있는데, 망우동하고 망원동은 한문이나 이 뜻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거 아시죠? 네. 망원동은 좀 안 좋아. 망우동은 안 좋은데 이 망원동은 좋아. 망자가 희망할 때 바랄 망자, 원자가 멀 원자예요. 멀 원자. 아시죠? 근데 꼭 모르는 사람 같이. 망원동. 이제 그래서 왜 망원동이냐 하면은 압구정 동도 있잖아요. 그처럼 여기에 망원정이라고 하는 이 정자가 있어요. 제가 이 동네 사람도 아닌데 잘 알죠? 예. 망원동 제가 가봤거든요. 어렸을 때. 망원동 이렇게 가봐서 이렇게 알죠. 이 망원동. 그래서 동네 이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정자를 이렇게 지을 때 먼 곳을 바라보는 그런 동네다.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또 망원동에 있는 이 한소교회에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또 비전을 이루고 또 후손에게도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교회로 계속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친정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제가 모시고 살려고 하는데 늘 거부하시는 우리 집사람이 엄예원 사모인데, 엄씨가 그 영월 엄씨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저를 만나서 진짜 촌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어느 정도로 거듭났냐면 우리 집사람이 불쌍해. 보면 옛날에 진짜 서울 토백이가 되려면 뭐냐면 3대 이상 서울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초중고 대학을 서울에서 나와야 서울 토박이라고 예전에 그랬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본 적이 마포예요. 마포예요. 저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더니 본 적이 충남 예산이 740번째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촌도 만나갖고 서울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마포나 또 이제 우리 집사람 때문에도 마포고 근데 참 안타깝다. 이게 나를 잘못 만나서 패착을 뒀구나. 분적지까지 바뀌는 그런 패착을 뒀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엄씨가 제가 결혼하면서 이렇게 영월엄씨 보면은 이제 고종 황제의 그 비가 엄상궁 하다가 이제 엄순원 황후 이렇게 된 분이죠. 그래서 문서에 보면은 모양은 박색이나 이렇게 나와서 근데 저희 아내는 아주 미인이에요. 엄씨인데 근데 엄씨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 보면은 재주가 많고 그리고 심지가 견고하고 그래서 입이 무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뜻이 깊어 재능이 많은데 보면 우리 집사람은 집안이 재주가 많아요. 우리 집도 재주가 많은 집이거든요. 근데 못지않게 좀 분야가 다르게 재주가 많고요. 또 그래요. 꼭 그래서 마포가 본적지잖아요. 그 이제 엄상궁이실 그 분도 엄순원 황후인데 마포 분이에요. 마포가 본적인데 마포 분이야 그분이 그 중에 이렇게 뽑아왔단 말이죠. 근데 그 오빠가 또 비전이 있어서 진명여고라고 하는 그 진명 여학교 있죠 옛날 우리 민족학교 최초의 민족 사학이라고 하죠. 1906년에 맞나? 6년? 7년? 7년 6년 7년에 이렇게 세워진 학교가 오빠가 엄준원인데 엄순원은 동생이에요. 그 황후는 그래서 땅을 하사하고 할 수 있게끔 해서 한 2, 3년 남의 학교니까 하여튼 자세히 몰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 3년 그렇게 공을 들여서 진명여학교 이렇게 세웠는데 그 진명여학교 출신이에요. 진명여고 여기 그 어디야 저쪽 청와대 옆에 있을 때 진명여학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망원동 하면은 마포구에 있고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마포구가 원래 본적지였고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볼 때 친밀하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얼떨결에 외삼촌네 놀러 왔다가 서울 구경 시골집 좀 하느라고 이렇게 와보고 근데 여기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돼 있지 않았었어요. 그때 기억하시죠? 촌이나 똑같았어요. 성산도 뭐 여기 뭐 해서 여기 천에 가면은 개구리 잡고 뭐 애들 이렇게 물놀이하고 예, 그랬었죠. 그리고 이 옆에는 지금은 월드컵 경기장이지만 난지도 아주 냄새 많이 났죠. 제가 다 알아요. 제가 그리고 또 좀 저기 하면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최 목사님이 지방 부흥성에 오셔서 다른 많은 사람도 은혜 받게 하셨죠. 은혜를 끼치셨지만 저희 큰 딸이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해서 부흥의 기간 내내 정말 감사해요. 마음이 참 감사해요. 부흥회를 끝나고 나서 우리 딸이 그러더니 아빠 이렇게 시골에서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전까지 몰랐던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뭐 요새는 밖에서 불 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좀 이렇게 속박하고 밤에 몰래 빼고 있었더니 뒤에 가서 이렇게 꼭 안으면서 그러고서 이제 이야기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참 이렇게 믿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목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고 쉽고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쉽지 않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자녀 믿음 있게 좀 키우고 싶은데 참 어렵죠. 그래서 옛날에도 자식 건낳지 손낳냐 이런단 말이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도 결혼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망원교회는 저희 한소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예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연령층이 다양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27년 있거든요. 시골에 작은 게 처음 갔더니 평균 연령이 68세야. 소방이 없어. 68세. 근데 지금은요 다들 이제 드디어 돌아가셨어. 처음에 제가 막 힘들 때 한 1년에 6명씩 돌아가시는데
그 젊었을 때 뭐 너무 힘들더라고요. 조금 들만 하면 돌아가시고 멀쩡하다가 돌아가시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 후로는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작년에 우리 연세가 또 가장 많으시고 그런 권사님이 사실은 제가 그 교회에 있게 된 것도 그 권사님이 계셔서 있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참 제가 기도를 좀 크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좀 작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교인 같은 사람 그리고 사람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제가 목숨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왔더니 성도님들이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그런데 딱 한 분만 딱 한 분만 진짜 말이 안 통해. 말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말이 안 통하는. 근데 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 한 분까지도 이제는 세월이 이렇게 가서 95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오늘 이제 한석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나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오면서 또 여기는 좀 제가 또 아버님도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80년도에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2월 4일이 저희 선친 기일이랍니다. 이제 제가 이른 나이에 죽음이라는 것이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막 목사님 들어오시고 일가 친척 들어오니까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손님이 많이 와서. 참 제가 그렇게 중학생 시기가 됐는데 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면 여기 그 마포에는 선교사 묘원도 있잖아요. 여기서 뭐 한 200m 정도면 있어요. 절두산 공원 묘지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거기도 이제 신학대학 다니면서도 가봤고 우리 아이들 이제 교회 아이들 데리고도 몇 번 왔어요. 왜냐하면 잘 될 때보다 사람이 어떤 충격을 받고 어려울 때 받는 은혜가 크거든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장례식에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장례식 갔다 오면은 이것저것 반성 많이 하게 되잖아요. 좀 잘 죽어야겠다 시작해서 내가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은 이놈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뭐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나 자신을 성찰을 해보죠. 그래서 저도 이 선교사들의 묘지에 보면은 한 85%가 선교사 묘지인데 선교사가 아니에요. 막 항아리에도 이렇게 담겨있고 막 그렇거든요. 누굴까요? 예? 선교사의 가족, 선교사의 자녀들. 이 대한민국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예수님 때문에 와서 선교사는 아버지나 엄마는 복음을 위해서 왔다지만 그 따라온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한국의 풍토병 때문에. 우리는 없는, 지금은 없는 말라리아, 이질 이런 병에 걸려서 순교한 거죠. 참,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그래서 이 선교사 묘원도 가까워서 여기는 굉장히 숭고하고 심성이 아주 깊은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도 그게 나타나고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선교사들 그럼 미래가 있죠. 이분들은 왜 생면부지에 우리를 위해서 100년 전에 와서 이렇게 자기 자식들까지 죽게 하면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제가 목사가 됐는데 제가 목사가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전에도 제가 목사 되겠다고 안 했고 그 후에도 목사가 되겠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뜻으로 목회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깨달았죠. 우리 아버지 일기도 보고 뭐 이렇게 썼던 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감리교 마지막 미국 선교사가 있어요. 채부리 선교사. 제가 마지막 장학생이에요. 그분의 마지막 장학생. 그래서 그분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되면서 미국으로 귀국을 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향으로 가셨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죠. 그래서 귀국을 하시면서는 저보고 눈이 똑바로 막혔다고, 눈이 초롱초롱하다고 미국으로 같이 가지 않으려고, 양자로 그럼 해서 가겠다. 그랬더니 가족 회의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두고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 미국의 돈으로 한국에서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다가 이제 뜻을 알고서 이제 목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나갔잖아요. 신학대학을 마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목회를 나가면서 또 결혼도 하고, 그런데 결혼은 또 어떡하나, 또 여러 가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민이고 그냥 쉽게 되는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목회를 할 건데 어떤 목회를 할 것이냐, 결혼을 하면 어떤 가정을, 또 자녀는 어떻게 낳아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괜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복을 받을 존재고 복이 있는 존재인데 그걸 몰라. 그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류를 창조하시고 복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의적으로만 해석을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이 뭐죠? 가득 차는 거예요. 가득 차는 거예요. 흘러 넘치지 않는 컵에다가 물을 담으면 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이 가득 차면은 컵 위에 볼록하게 이렇게 물이 가득합니다. 팥이나 이렇게 말이나 대에 보면 고봉으로 이렇게 담는 것처럼 물도 그렇게 담궈질 때 충만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가 합니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막 한 명씩 처음에 셋 낳다가 둘 낳다가 이제 하나 낳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인위적으로. 그게 뭐 유식하고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시대는 결혼하면서 한 명만 낳으려고 하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4명 낳아야 되는구나, 적어도. 이런 생각을 그냥 괜히가 아니라 성경 적어도 4명은 낳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이런 생각을 성경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죠. 그렇다면 뭐 충만하다. 그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은 뭐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막연하게 결혼에 대해서도 사람들 생각 많이 합니다. 요즘 부부들은 자녀를 잘 낳지 않아요. 우리나라 작년에 인구 출생률이라고 그러죠. 0.82명입니다. 한 가정에 한 명을 채 낳지 못해요. 미수가죠. 그냥 숫자적으로 봐도 1이 되질 않아요. 0.82명. 근데 12년 전인가요? 그때가 1.24명이었거든요. 1.24명. 제가 이거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제가 많이 낳으려고 옛날에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명씩 1.24일 때 우리가
제가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054년 되면은 그 당시에 5천만 명이 넘었는데 2천만 명으로 줄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죠. 근데 그게 속도가 굉장히 지금 연세 드신 고령화 돼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막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막 팍팍 줄어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 그러다가 또 진짜 질병이 코로나 같은 질병은 아니고 진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질병이 있게 된다. 그러면은 인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요즘 인구 증가율 우리 교회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결혼하면은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두 사람이 부모님이 넷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명씩과 네 명이 한 명씩만 나서 둘이 됐어요. 그런데 둘이 다음 세대는 둘이 하나를 낳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가가 확확 줄죠. 4천만이 2천만 되고 2천만이 1천만 되고 1천만이 한 세대에 반토막씩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반토막씩.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주례하는 사람들은 자녀를 4이상씩 낳으라고. 그래서 우리 지방에는 오면은 제가 막 오면은 저 결혼해서 막 오면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그리고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자녀를 낳아서 전도해야 돼. 정말이에요. 먼 데서 하는데 내 자식도 가르치기도 어려운데 믿음을 전수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가 막 줄잖아요. 0.8이에요. 앞으로 10년 지나고 그러면은 결혼 못 합니다. 한국 사람끼리. 결혼할 수 없어요. 절대로 못 합니다. 왜? 없어서. 그런 방법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거기서 좋은 믿음 있는 남자, 믿음 있는 여자, 국제 결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려면 신앙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예로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농촌에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는 사람들 많죠. 여자들은 덜 문제가 되는데 남자들은 결혼해야겠다 그러면은 동남아시아나 저쪽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서 속된 말로 수입해 온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들리시죠? 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한석교회도요. 이것으로부터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지방부터 점점 이 서울로 사람이 모이니까 덜한 것 같지만 지방부터 우리 전국이 골다공증에 걸리고 있어요. 젊은이가 없어요. 왜? 안 나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해결하나 그러면 낳을 수 있으면 40대나 50대가 한 명씩 더 낳나? 그냥 기도하는데 한 명씩 더 낳아야 되나? 그럼 나는 셋 낳는데 넷 낳으려고 그러다가 사정이 있어서 셋밖에 못 낳는데 하나 더 낳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번 그런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냥 인간적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요즘 그럼 자녀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낳아줘야 되는데 직장 다니고 경력 단절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전부터도 이야기들이 많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또 욜로족이라고 그래서 You only live once.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결혼해서든지 자녀를 낳고든지 가족과 멋진 게 아니야. only 나만. 좀 멋진 내가 생각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요새 워라벨이라고 해서 work life balance. 일과 삶이 좀 균형이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다 그냥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하는 말들이죠. 그냥 젊었을 때 그때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여 키워준 부모님의 모습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말은 하지 않더라도. 내가 왜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고생해야 돼? 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거 없습니다. 자녀가 주는 그 기쁨과 행복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근데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믿음이 연약하니까 부모님들도 어떻게 가르치느냐?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나는 다른 걱정 없다. 너만 행복하면 돼. 그게 아니죠. 야,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야 돼. 네가 잘 돼야 내가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야, 엄마 아빠가 행복한 일을 네가 해야 너도 행복한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너만 행복하면 돼.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래 맞아.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우리 엄마는 맨날 나만 행복하면 된댔어. 그래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뭐 형제는 나가줬어야 있지. 없어. 친구도 없고 없어. 그렇단 말이죠.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너무 잘못됐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어낸 게 우리 사회고 어쩌면 우리 그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그럼 보면은 무식하게 홍부처럼 그렇게 많이 났냐? 이런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아니 참 어려운 숙제예요.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자녀를 낳음과 동시에 부모로서의 책임, 어떤 그런 사명이 숙명처럼 주어집니다.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자기가 싫다고 해서 그 부모가 된 것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 책임을 낳았는데 그거 어떻게 버려? 우리가 사람의 양심, 모성애, 부성애를 갖고 있는데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참 무겁고 힘든 짐이에요. 그렇죠. 뭐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종신토록 감내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자녀된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이 나를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또 많아도요 부족하고 적어도 부족한 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돈 써봐도 그렇잖아요. 많아도 부족하고 적어도 부족해. 근데 성경은 흩어 구제하여도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넉넉하다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장할 때 너무나도 어려운 경험을 가지고 살았던 자녀들은 자신들이 부모가 될 때에 그런 게 싫을 수가 있단 말이죠. 뭐 좋기만 한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나는 자녀를 안 낳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처럼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싫어. 그런 생각 갖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애들한테 이런 일은 안 당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말은 않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도 저도 그런데 우리 아내도 그럴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말은 않지만 뭔가가. 그래서 너는 나쁘고 나는 잘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를 곰곰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할 때도 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왜 아빠는 나를 이렇게 키웠어요? 겁나는 말이에요.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키웠어? 겁나는 말이에요. 정말. 그런데 부모는요 목숨 걸고 나름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녀는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두면 뭐 결혼 안 해, 자녀는 뭐나, 나만 잘 살다가 갈 거야, 골드미스 좋아, 뭐 이런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이 어떻게 해야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있죠. 그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은 우리의 단점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부족함은요, 하나가 되는 도구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모님들 찬양 잘하시죠? 하나님의 자랑이고요, 첫째. 둘째로는 제가 우리 춘천 북지방에 참 잘 있다 하는 저의 자랑이기도 하답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멋지고 생각도 반듯하고, 이게 같이 이렇게 하면 하시는 말씀마다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여행 참 멋져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이 되게끔 그걸 가르치고, 내가 자랑스러워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우니까 포기한다고 그래서 3포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자녀도 포기, 출산을 포기한다. 그래서 3포라고 합니다. 잘 해낼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잘 해낼 자신이 있어서 낳았을까요? 결혼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게 그냥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있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남자가 말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어.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결혼했을 때 만족도가 있죠. 남자는 90%가 넘습니다. 모든 남자가. 근데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내들은 10이면 9 이상이 결혼을 잘못했구나, 내가 왜 이놈을 만났나, 저놈을 만나지, 아니면 혼자 살 걸,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엄마가 되는 것이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지금 세대에서 제가 생각할 때 옛날처럼 막 이렇게 조선이나 고려시대에 막 외침 있고 그래서 밭 갈고 막 그러다가도 괭이 들고 싸우러 나가고 이럴 때면은 남자가 그런 목숨 걸고 싸우니까 그런 가치가 있지만, 지금은 6.25 전쟁 이후에 특별한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정말 여태까지 유사 이래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편안한 때가 없어요. 물질 문명적으로도 이렇게 하이 퀄리티일 때가 없고요. 제가 2000년도에 처음 성지순례 가면서 이 나라 저 나라 가면서 우리나라 아직 발전할 게 남았다, 많이 있다. 지금은 없어요.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보다 편한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 나오고 TV 있고 온풍기 있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있죠, 서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골에도 그래요. 시골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시골 버스, 저는 시골 사람이니까 버스 그냥 신장로, 아스팔트도 실치면대 막 후에 깔렸지. 저 어렸을 때 신장로라고 그래갖고 그 버스잖아요. 좀 옛날엔 달구지 다니던 길을 버스 다닐 수 있게 조금 2배로 늘려놓은 게 신장로예요. 진흙바닥이지만 거기에 자갈 깔아놓고. 할머니들 버스 온다 그러면은 시장 갈 거 보따리 이고서 두두두 해갖고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정류장 팻말도 없고 여기가 버스 쓰는 데야. 그냥 암묵적으로 그렇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기다릴 때 비 맞을까, 추울까, 더울까,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미국 뉴욕에 가도 드물게 있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줬어요. 그런데도 결혼도 포기, 옛날하고 자녀 포기, 연애도 포기, 아무것도 안 한 포기란 말이죠.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더 살기 좋은데. 이 젊은이들은 객관적인 생각을 할 줄 모르나요? 머리는 또 어디다 쓰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있죠, 교육에 의해서 되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장려가 돼야 되는데 교인들끼리도 자녀 셋 낳았어. 자녀 욕심 많네. 이런단 말이죠. 징그러. 저희 집사람이 들은 이야기예요. 애 셋을 데리고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다니는데 택시 타려고 그랬더니 애 욕심이 많네. 지하철 탔더니 아줌마들이 우리 집사람이 그 30대인데 자녀 욕심 많네. 괜히 왜 이렇게 오지랖으로 남의 낳든 말든 자기들이 키워줘서 뭐했어? 뭐 걸레라도 이렇게 기저귀라도 하나, 걸레라도 하나 빨아줬어? 애 키우는데 힘들다고? 그래서 이래저래 한단 말이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훌륭하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무슨 생각? 내 생각, 육신의 아니래. 나만 편하다고 내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러면은 문화적으로 또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식 많이 낳아도 괜찮아.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갖고 태어나. 뭘 가르쳐야 고생을 않지. 그냥 낳아놓기만 하면 남의 밑에서 고생만 하고 정말 불쌍하게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교육을 해야 된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낳고 교육을 해야 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결혼도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된단 말이죠. 교육을 교회가 해야 돼요. 세상 교육 학교에서 예전에는 선생님들 훌륭해갖고 저도 선생님들을 잘 만났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감사해요. 저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제가 얼마나 선생님을 잘 만나느냐면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 논문진소 교수가 김혜식 총장님, 그리고 제가 대학 입학하니까 송길섭 학장님이 저 장학금 주셨고 그랬단 말이죠. 만남을 좋게 하셔서 하나님이 늘 가고, 또 제가 연세대학교 갔더니 윤병상 목사님이 교목실장으로 해서 제가 교목실 학교 성적 장학금도 받고 교목실 장학금도 받고, 돈이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늘 돈 걱정하면서 평생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면 돈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등록금 못 내서 걱정해 본 적 없고 정말로. 근데 늘 등록금 때문에 오늘은 뭐 사지? 이거 어째 다음 학기는 어떻게 살지? 이러면서 살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을 막 걱정한단 말이에요. 제가 건축도 했어요. 교인도 시골에 교회에 1년 결산이 한 1,000만 원 이렇게 될 때 건축했어요. 20년 전에 4억 5천 9년 만에 갚았어요. 할렐루야. 만 9년 만에 빚 싹 갚았어요. 도둑질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농사도 짓고 고구마 농사 2,000평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은 자기에게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아는 교회 이렇게 한 100교회 찾아다니면서 선교원금 부탁하면 100만 원씩이면 1억이네요. 우리 어떤 권사님 와서 저를 목회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고구마 농사.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애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갔는데 학교에서 가정 조사를 하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뭐 하시니? 농사져요. 아버지가 농부. 그래서 학교 갔더니 농부더라고요. 이렇게 목사인데 농부. 그래서 제가 또 테니스를 또 한참 빠져갖고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아버지 주로 뭐 하시니? 또 아버지요? 테니스를 주로 치세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죠. 이거 보면은 잠깐 옆으로 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갖고 그 뜻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꼭 사사시대처럼.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보기 좋을 대로 행했단 말이죠.
중심이 없어요. 중심. 요즘도 그렇죠. 중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녀, 자식 자기가 알아서 먹을 것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가르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목숨 걸고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도 목숨 걸고 가르쳐야 돼요. 제가 우리 시골에서도 우리는 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어린이도 있고요, 청년도 있고요, 장년도 있고요, 노년은 없어요. 왜? 돌아가셔서. 제가 나이 최고 많아요. 그런데도 건강해요. 작은 인원이지만 인구의 피라미드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왜일까요? 제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제가 주례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그때 청년이었죠. 막 이렇게 학생에서 자라고 그러면은 주례하면서 자녀 넷은 낳아라. 넷에서 낳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낳는 거 낳아보니까 좋은 거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 지방도요, 목사님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 지방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있죠, 우리 이 마포 지방은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방에서 연합 성경학교를 하든지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들이 볼 때 왜냐면은 다른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어져. 애들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목사님들 자녀는 시골에 목사님들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안 옵니다. 참 난감한 시대죠. 근데 장로님들의 생각이 그렇게 짧어. 그러니까 어떻게? 연합성회를 하더라도 어떻게? 목사님네 자녀만 있네. 근데 지방에 재정으로 그걸 한단 말이죠. 돈 아깝다고. 돈 아깝다고. 그래서 연합으로 하는 성경학교 이런 행사가 없어졌어요. 한 10년 됐어요. 그거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장로님들 세요. 무서워요. 우리 한소교회는 안 무서워요. 얼굴에 그렇게 써 있어요. 혹시 그러셨다면 내 소견으로 내 안목으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네가 망원동이잖아요. 멀리 봐야 돼요. 망원경하고 똑같은 한문이에요. 망원동, 꿈과 비전을 갖고 멀리 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도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주장하는 따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굽히지 않더라고요. 뜻을 굽힐 줄 아는 장로가 좋은 장로님이에요. 믿습니까? 목사의 권면이나 지도를 받았을 때 얼굴 붉히지 않고 그런가 하여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힘들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 안 해. 오기가 나갖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싸우기 싫어서 두 분한테 말씀을 따로 드리고 밥값만 날렸어요. 저 시골교회, 그 당시는 미자립교회, 비전교회라고 그러죠. 그 말 바꾼다고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닌데 그것도 참 슬픈 일이에요. 말이 바뀐다고 존재가 바뀝니까? 말만 바뀌죠. 그럼 당선자, 그러니까 놈자자래, 당선인, 그럼 뭐가 바뀝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시대적인.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습니까? 아멘. 잘못된 풍조죠. 본질을 왜곡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이렇게 하면 그런가요? 듣고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마음이 불편하시잖아요. 섬기는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루만지십니다. 믿습니까?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건강해야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자녀들하고 여러분 토론해갖고 자녀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때릴 수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둘 중에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동학대로 잘못됐는데 도둑질하는데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사상에 봐 동성애 이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둬요? 안 되잖아요. 성경에
자녀를 초달하지 못하면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막 폭력으로 하면 안 되죠. 정말로.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군대 가기 전까지 때린 사람입니다. 군대 가서 살아 돌아오지 못할까 봐. 정말이에요. 정말로. 아버지가 저도 현역으로 군대 갔다 오고 저희 아들 둘이 둘 다 현역으로 다 제대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의 카카오톡에는 대한민국의 두 아들을 빌려주다. 고의만 돌려달라.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요즘 뭐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군에서도 나라를 지키다가 늘 사고 나서 엊그저께도 총기 사고 나서 죽고,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나서 죽고, 전차가 고장 나갖고 죽고, 신문이나 뭐 애도하지 않아요. 자기 놀러 가서 죽었는데 국가가 보상해 줘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얘기하면은요 말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여기서도 굉장히 제가 조심스러워, 무서워. 왜냐하면 저 목사 뭘 모르네 이럴까봐, 은혜가 안 되고 그럴까봐. 근데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잘못되고 있죠. 그 사람들 놀다가 죽었는데 관고서 국기가 조기로 달렸어. 그 뜻을 아시나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가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막 싸우는 그건 더 불 속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풍조, 퀴어 축제, 동성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막 찬양하고 그거 하면은 어떤 목사들도 그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죠. 근데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거죠. 아들이 살인을 해.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걸 덮어줍니까? 잘못까지도? 아니잖아요. 도둑질을 해. 거짓말을 해. 사랑하니까 해도 되는 겁니까? 도둑질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옳고 그름과 사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고쳐주려고 하고,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믿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삼포 고쳐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쳐줘야. 우리 한석교회도 교육관을 건축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미래입니다. 그냥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쓰임이 정말로 망원, 미래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시골에 있지만 예전에 뭐 지금 저희는 뭐 지역아동센터도 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 되기 전부터 아이들 저희가 뭐 밥을 98년부터 밥을 먹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IMF 때 집으로 시골에 부모님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버려진 아이들 이혼해서 아주 많았어요. 그랬어요. 집에 가보면 바퀴벌레니 뭐니 이런 거 막 다니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구나. 그러면서 얘네들은 공부를 하려고 그래도 돈이 없구나. 그래 얘네들 장학금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지원서도 쓰고 장학금 어떻게만 만드나. 그래서 그럼 사람 만나야 되면은 신한은행을 가야 되네, 은행장을 만나야 되네. 그러면은 제가 농사 짓다가 말고 양복을 입어요. 얼굴은 새카맣게 타갖고. 그러면은 타고 시내 나와서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는 몰라. 서울에 도착하면 다 쇼윈도에 막 거울이 이렇게 반사 거울로 되잖아요. 그럼 저게 누구 있지? 어떤 촌 시골 신사가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거 서울에서 학교도 다니고 그랬지만 어떤 때는 낯설어 건물이. 처음 가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니면.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신사라 이렇게 갖출 걸 잘 갖췄으면 함부로 무시하진 않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볼 때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럼 막 함부로 해. 함부로 해. 제가 그러면서 시골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데 이래서 그런가 보다. 그 문화로 배우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장학금 연결하고 만들어내고 뭐 그런 일을 했죠.
우리 교회가 여기는 성도님들도 있고 교회 규모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함께 미래를 보고 그런 걸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요 이제는 공부도 함부로 못 가르쳐요. 왜냐면은 교회에서는 카페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은 못하게 했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신고해야 돼. 그래서 가게를 이렇게 내서 영업을 합니다 하고 신고해야 되고 다 적법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법도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서 영어나 뭐 수학이나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럼 누가 찔리면 못 가르쳐요, 법적으로. 참 이게 무슨 자유가 없어. 이게 다 뭐가 왜 그러는 거죠? 왜? 다 돈의 논리랍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자본주의가 들어와 있고 민주주의가 들어와 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장점을 딴 것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어느 한 곳에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죠. 이데올로기에 휩싸이는 순간 교회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나만 옳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에는 사회주의도 있고요, 민주주의도 있고요. 예수님이 민주주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단점 때문에. 그 장점만을 딴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껍데기로만 하니까 그걸 못하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우리도 저도 그렇죠. 눈에 보이는 대로 유행대로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이 그냥 지극히 당연하고, 목사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눈치 봐야 돼. 저도 후배들한테 어떤 얘기, 야 그건 그렇지, 눈치를 좀 봐야 돼요. 선배님들한테는 막 얘기해. 저는 아유, 형 그거 좀 잘못됐잖아요. 아유, 형 좋은 목사님이신데 왜 그분한테 그렇게 하세요? 왜 자기의 그런 인품을 그렇게 낭비하시나요? 근데 좋은 선배님들은 다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거 후배들한테 그런 일을 당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래도 받으면 좋겠다. 아직은 저도 후배인가 봅니다. 그런 일을 거의 당하지 않은 걸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소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결혼과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또 이제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해, 성경이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결혼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결혼을 왜 하냐? 저도 처음에 생각을 안 해봤을 때 뭐라고 보통 할까요? 종 두려고? 결혼해야 하냐? 일꾼 하나 두려고? 결혼 왜 하냐? 빨래 해주는 사람 구하려고? 결혼해야 하냐? 밥 해주는 사람?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저도요, 결혼하기 전에 객지 생활을 막 하고 그러니까 밥 자주 주는, 밥 맛있게 하는 사람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밥 엄마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결혼에 대해서. 근데 결혼 보통 물어보면 행복하려고 결혼한대. 성경이 결혼하려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까? 뭐라고 써 있을까요? 예? 너무나도 잘 알아요. 들으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랬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래. 그게 결혼이에요. 떠나고 마는 게 아니라 떠나서 아내와 남편과 한 몸이 되래. 그러니까 굉장히 성스럽죠. 그렇잖아요? 영혼, 육,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참, 그런데 그 하나가 되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뭐 화성남자 금성여자인지 뭐 이런 책도 유행을 했잖아요. 너무 도대체 이해를 못한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상대가 나한테 맞춰주길 원해서예요. 한 몸이 되려면 내가 맞춰야 된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북지방 사모님들 합창 이렇게 중창을 잘 하시잖아요. 음성을 들어보면 다 개성 있으세요. 다 개성 있어.
합창이 아름다운 것은 다듬지 않아도 모난돌 이렇게 거꾸로 역삼각형이다 그러면은 반대로 된 삼각형이 이렇게 놔지면 반듯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난돌은 모난돌대로, 둥근 돌은 둥근 돌대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왜? 부족한 면을 채워주니까 서로가. 그래서 우리가 있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소중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버릴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가 된다, 부부가 하나가 된다, 서로 그렇게 막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지. 영육 간에. 그리고 주 안에서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갖고. 그럼 사람이요, 그 생각을 맞춰주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은 맞춰주려고 이렇게 말하자면 그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사람은 온유월에 팥죽 끓듯이 남자도 여자도 마음이 이렇게 막 엎치락 뒤치락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봐도 남들은 평온하고 그러다 보는데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보면은 아유, 이 미친놈 아닌가. 어떤 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 저 생각, 이거 뭐 우울증이냐 조울증이냐. 제가 너무 솔직했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요. 정말로 그거 버려야 된답니다. 믿습니까?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설득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우리 아들 얘기도 했잖아요. 아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저도. 근데 있죠, 사랑해요. 때려요. 우리 집사람은 막 죽겠죠. 그래서 뭐 아무 때나 때리는 게 아니고 군대 가기 전에도 한 3번 때렸어요. 군대 가기 싫잖아요. 저도 싫었거든요. 근데 마음을 탁, 나라를 지키러 가는 순구하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래야 가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보면은 군인이 된다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는 것은 순고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고한 마음으로 군생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첫 휴가 포상휴가를 나왔는데 주일이 걸리더라고요. 월요일 날 복귀인데 제가 토요일 날 복귀를 했어요. 미친놈이죠. 왜? 제가 섬기는 교회가 군인교회라, 포올린 교회라. 교회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인사 다 해서 정기휴가면 뭐 오래 있으니까 몇 주, 2주, 2번은 하니까 하는데 나왔다가 들어가는데 가서 군인인데 내가 섬기는 교회는 거긴데, 그래서 제가 복귀를 하니까 다들 선임하사부터 시작해서 별 미친놈이다, 그때라구나, 또라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주일 예배하고 월요일 날 대대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대대장한테 신고를 했더니 얘는 일주일 동안 영내 육아야. 그게 뭐예요? 투명인간. 뭘 하고 어디를 가도 저는 보이지 않는 존재. 그래서 체육복 입고 다녀도 되고 밥 먹으러 내 마음대로 가고 간부식당 가서 밥을 먹어도 되고 그런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선물이에요. 보면은 제가 군대 얘기하다가 우리 아들도 그래서 야단쳐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훈련소에 처음 들어가서 전화를 저한테 먼저 했어요. 수신자 부담으로. 딱 해서 받았어요. 그때 또 오면은 빨리 해서 눌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눌러줬어요. 그랬더니 엄마도 막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했는데 첫 마디가 아빠 저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깨달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군대 가서 아빠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요, 하나님이 저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확실히 깨닫고 느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집사람한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화가 안 되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제가
제가 때리고서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다 큰 거죠. 그렇죠.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때 그거는 제가 아들을 생각할 때 가서 엄한 짓 하다가 정신 못 차렸다가 총기 사고라도 나면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높아심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이렇게 제대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 결혼을 한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한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이죠, 보람되고 숭고한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쉬운 일은 보람 있고 숭고하고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쉬운 것은. 현재는 사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여 자녀와 후손을 함께 양육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있죠, 그게 원래 초대교회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 재정에서 교육부 교육 예산은 얼마나 되시나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부끄럽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저희 교회의 예산의 반이 교육 예산이에요. 작은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단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 버티면 대학도 가고, 그리고 교회도 잘 섬기고 직장도 잘 잡고 그렇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골에서도 해요. 여기는 인재도 많고 여건이 더 좋잖아요. 단지 마음이 없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잘 않고. 우리가 분명히 그걸 한번 해봐야 된답니다. 교육관도 짓는데 사명이 있죠. 그냥 건물만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좋은 자녀 되시고 좋은 부모 되시고 좋은 성도 되시는 우리 한서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젊은 목사였을 때 갔다가 깨닫고 또 사는 것을 한서교회에 간증했습니다. 한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